오늘은 삶의 일조권을 지켜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6번째 시간입니다. 빛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밝게 비춰주기도 하고 열 에너지도 주고 또 중요한 생명도 공급해 줍니다. 이게 겨울에 설교를 하면 확 와닿는데 여름에 이 빛에서 설명하면 아우 열하면 더운데 이런 생각을 해서 그렇지만 어쨌든 빛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어떤 면을 보더라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거죠. 밤이 되면 빛의 중요성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어제도 밖에 도심을 보고 가로등을 보고 여러 가지를 보면서 빛이란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빛은 무엇일까를 고민해보고 또 깊이 묵상해보고 또 기도해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밤의 빛은 더 운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밤의 빛은 더 밝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빛이 없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러한 빛이 바로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제 삶에서도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무런 소망도 없었고 패배의식에 쩔어 있었고 그리고 늘 분노에 가득 차고 사무친다고 하죠. 한처럼 이렇게 사무쳐가지고 어둠 가운데 살던 저한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어느 날. 한 줄기 빛과 같이 저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아멘. 네. 제 눈에 이렇게 빛이 보여진 것은 아니지만 그 밤의 어둠 가운데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그 밤 가운데 정말 얼마나 막막했는지 몰라요. 보여지는 게 없고 내게 있는 것도 없고 희망과 소망이라는 건 하나도 없는데 또 늘 많은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기는커녕 이용해 먹으려고만 하니까 야, 이건 정말 내가 살 수 있는 터전이 없구나. 내가 등을 비벼야 될 언덕도 없구나. 집에서 울고 싶은데 너무 좁으니까 울 수도 없어요. 너무 좁으니까 울면 바로 옆방에 있는 부모님이 다 들으시니까 울 수조차 없어요. 이게 난 너무 힘들다. 근데 어느 날 정말 빛처럼 저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저를 안아주시는데 그 느낌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러니까 너는 혼자가 아니다. 그리고 그 어둠을 확 비춰주신 건 아닌데 제 마음 가운데 갑자기 환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굉장히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성경을 보면 저뿐만이 아닙니다. 우상을 만들며 살던 한 청년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라는. 하나님 그 아브라함을 갑자기 어느 날 빛처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 왕 이후에 머리에 기름을 부으려고 하다가 하나님 이새의 집을 찾아가라고 해서 그 아들에게 첫째 아들이 너무나 잘생겨서 부으려고 하니까 아니다. 둘째에게 부으려고 하니까 아니다. 셋째까지는 그래도 준수 안 되면 셋째인가? 하고 부으려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다 아니라는 거죠. 그럼 누구지? 또 아들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 밖에서 허드렛 일을 하고 있는 다윗이라는 아들이 있다. 불러와라.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셨죠. 아무런 소망도 없이 허드렛 일만 하던 다윗에게 하나님이 한 줄기 빛처럼 다가오신 거예요. 그 존재감 없던 다윗이 비춰지는 순간이에요. 세상에. 하나님에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처벌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또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서 말해서 떨어져 눈이 머는 사건이 생겨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누구니까? 사울이 얘기했을 때 나를 핍박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빛으로 오셔서 바울을 만나주셨다는 것입니다.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사해해 주시는 예수님, 그 기댈 것 없는 것의 가운데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저에게 아버지로 찾아와 주신 하나님, 늘 외롭고 고독함 가운데 늘 나와 동행해 주시기를 위해서 오신 성령님은 이 칠흑같이 어두운 삶 가운데 빛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마 다윗에게도 그랬을 것이고 아브라함에게도 그랬을 것이고 다윗에게도 그랬을 것이고 저에게도 그랬을 것이고 여러분에게도 그랬을 것입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니까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왜 숨쉬고 있고 내가 왜 이러한 일들을 겪고 있는 것인지, 내가 왜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는데 거기에 답을 주기 시작하십니다.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삶의 이유와 목적을 저에게 알려주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뭐 하나 허튼 것이 없게끔 보이게 하셨고, 거의 1년 가까운 세월 가운데 노가다뿐만 아니라 나이가 30대가 넘어서 알바를 전전하면서 여러 가지를 하나님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저를 회복시키시는 그 기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침에 저희는 다 커튼을 치고 자거든요. 암막 커튼을. 그래서 빛을 철저히 차단합니다. 조명을. 그래서 아이들이 푹 자게 하고 저희도 푹 자게 하고, 그래서 그 잘 때 효소가 뭐가 나온다면서요. 호르몬이 멜라토닌인가? 그런 것이 나올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아침에 하는 일은 커튼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들을 깨울 때 하는 일이 커튼을 여는 일이고, 제가 깨서 하는 일이 커튼을 열어서 빛이 들어오게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기도하기 전에 새벽에 이것을 그 블라인드를 옆으로 칩니다. 그래서 아파트 밖에 보이지 않는데 왼쪽으로 이렇게 보면 하늘이 보이거든요. 그 하늘을 보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하나님도 함께 하시지. 오늘도 빛이 있구나. 그러면서 두 번째 하는 일은 그 빛에 이불을 넣는 일입니다. 이불을 넣으면 왜 넣냐면 살균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드기라든가 그것을 가장 없앨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햇볕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제가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제 안에 정말 나를 갉아먹고 있고 내 자존감을 뜯어먹고 있고 내 소망을 뜯어먹고 있던 수많은 것들이 멸균되는 것을 제가 느낀 거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처가 치유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갈라지고 힘들고 뜯어지고 아픈 이 흉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빛이 밀려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덮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빛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 빛이 바로 나라고 청명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중세 시대는 하나님 중심의 시대였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그 로마 중심의 그 카톨릭이 변질되기 시작하니까 이것에 대한 반동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신학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그 신학을 또 넘어서서 하나님을 버리는 상황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18세기에 이르러서는 어떤 시대가 열렸냐면 계몽주의라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우리 세계사 시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죠? 계몽주의. 영어로는 Enlightenment예요. 이 안에 light라는 게 들어가 있죠. 뭐냐면 이성이라는 빛을 통해서 우리가 밝아졌다, 깨달아졌다라는 뜻이에요. 스스로 미성숙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어둠 속에 살다가 이성이라는 빛이 비춰짐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계시와 말씀과 은혜로 깨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은 스스로의 이성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중심이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을 벗어나는 시대가 바로 계몽주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때 데카르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건 다 알고 계시죠? 이거 굉장히 좋은 말인데 이게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반독으로 나타난 사조거든요. 이성을 통해서 스스로 진리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진리에 접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먼저 이 질서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가운데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조명해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진리를 얻을 수 있다라고 우리는 바꿔서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칸트라는 유명한 사람은 또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우주를 지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연 법칙이다. 그리고 이 자연 법칙, 하나님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이 지배하는 것이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수도 없이 많다. 그리고 앞으로도 증명해낼 수 있다. 그리고 인류는 이러한 이성을 위해서 지속적인 교육을 받아야 한다. 라는 것이 이제 계몽주의의 사조였어요. 사상이었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자리는 이성이 대체할 것이다. 말씀은 지식이 대체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몽주의를 통해서 과학이 굉장히 혁명적으로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산업혁명이 19세기에 오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도 바로 이 계몽주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혁명을 가져오기는 했지만 이 이성이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은 사람들이 계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성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세계대전이라는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빌미로 돼서. 그래서 이성을 신봉하던 사람들이 충격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우리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무너져버리는 순간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틀러가 전쟁을 일으킬 때 명분을 삼았던 것이 뭐냐면 우생학 이론이에요. 과학의 이론이에요. 뭐냐면 우성과 열성이 있다. 그러면 열성은 도태되어야 하는 것이고 우성은 지켜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인종에게 가져와서 게르만 민족은 우성이고 유대인 민족, 유태인들은 열성이니 우성이 열성을 없애야 된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과학적인 근거, 이성을 근거로 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과학적인 논리로 인한 거죠. 이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과학 이론이었습니다. 일본도 전쟁을 일으키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자신들이 받아들이고 발전시킨 이성과 이 과학이 다른 나라에 전달돼야 된다는 것이 명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전해야 된다. 이것이 전쟁을 일으킨 명분이었다는 것입니다. 논리였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게 뭐냐면 인간의 이성을 기반으로 했던 일의 참담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성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졌을 때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스스로를 깨닫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풀리지 않는 숙제들이 풀려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존재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600만 명의 유태인이 학살되는 사건으로 만들어지는 결과가 낳게 된 거예요. 공산주의 유물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공산주의 유물론이라는 것은 제가 찾아보니까 인간은 동물이 진화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이용 가치가 없어진 가치 없는 동물은 도살해도 되는 것처럼 이용 가치가 없어진 인간도 도살해도 된다. 정리할 수 있다라는 것에 이 핵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탈린이라는 사람이 당시에 2천만 명에 가까운 사람을 학살하게 됩니다. 인간의 지식과 이성의 결과는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불가능할 수밖에 없고 더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인간의 한계라는 것이 이 역사를 통해서 증명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성의 빛, 인간의 빛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빛이 우리에게 임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독일이라는 나라를 아시죠? 메르케촌리. 지금은 독일이 G7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강대국이죠. 그래서 그 나라에서 나온 차를 우리가 보며 동경합니다. 그렇죠? 저 차 대단하다. 그렇죠? 저는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좀 피해야지 부딪히면 큰일 나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리고 지금의 유럽 연합 EU를 이끌고 가는 실질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엄청난 나라죠. 근데 이 엄청난 나라가 이전에는 분열된 작은 국가에 불과했어요.
제가 그래서 15세기, 16세기 세계 지도, 유럽 지도를 찾아보니까 프랑스는 왕국을 이루고 있고 영국도 왕국을 이루고 있고 덴마크조차 왕국을 이루고 있는데 스페인도 그렇고 독일은 다 쪼개져 있어요. 분열돼 있어요. 그래서 이민족들의 침략을 굉장히 많이 받는 거예요. 수탈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나라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나라가 언제부터 변하기 시작했느냐? 루터가 라틴어로 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고 독일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이 나라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춰지면서 이 독일이라는 나라가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에서 음악이 발음되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거 굉장히 오랫동안 찾아본 겁니다. 이 독일에서 어떤 음악가가 나왔냐면 이 당시에 바흐, 요한 세바스찬 바하라고 하죠. 베토벤, 슈베르트, 브람스, 이 사람들이 다 독일에 줄줄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 음악을 쓰기 시작하고 이들이 나오기 시작한 게 교회 음악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극장 음악으로 계속적으로 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거기뿐만 아니에요. 법과 철학의 체계도 독일에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헤겔이라는 놀라운 철학자도 독일에서 나온 것이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법의 초안 체계도 독일에서 가져온 겁니다. 이 독일이라는 나라가 어마어마한 나라가 된 거예요. 참된 빛, 복음의 빛이 비춰졌을 때 비로소 우리 안에서의 능력이 발현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보여지기 시작하고 우리가 어디서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각성과 깨달음이 생기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쓸데없는 대로 타락하고 어려움 가운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질서를 만들고 풍성함을 만드는 것으로 변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빛이 비춰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민족이, 국가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빛을 삼아야 되겠습니까? 복음의 빛을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며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어둠 속에서 헤매지 말고 나에게 나와라. 그럼 내가 너희에게 비춰지는 빛은 어떤 빛이 되냐? 생명의 빛이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은 어떤 빛이 비춰지고 있습니까? 요즘 햇빛 가리기 바쁜가요? 우리 삶에 좀 더 변화되고 더 나아지는 빛이 비춰지고 혹시 있을까요?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빛이 임할 때는 수많은 영향력이 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 수많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가운데 제가 오늘은 두 가지만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빛이 있어야만 우리는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어둠 속에 있을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렇죠? 빛은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빛이 비춰질 때 우리는 다른 것을 볼 수 있게 되고 판단할 수 있는 정확한 판단력과 분별력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성의 빛을 통해서 절대적인 기준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엄청난 희생을 통해 수많은 아픔의 역사를 통해서 그 기준점을 조금씩 옮길 수는 있지만 온전해질 수는 없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15절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이성을 가지고 판단한다라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판단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사람을 판단할 때 그 기준이 있지 않느냐, 그것이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보면은 늘 볼 수 있는 게 한계 지어졌기 때문에 외적인 것밖에 못 보지 않냐. 외모, 학벌, 지식, 재산, 사회적 지위로 판단하지 않느냐. 결국에는 판단하는 사람의 주관과 선입견, 편견이 있기 때문에 공정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사업 가운데 블라인드 면접이라는 것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학벌과 집안의 가정의 배경을 지운다. 최대한 선입견과 편견을 지우고 하겠다라는 얘기인데 그것도 쉽지 않은 거예요. 결국은 그거를 벗어나도 또 외적인 것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좀 더 좋은 조건으로 다가가긴 하지만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들 바리새인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봤을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보여지지 않은 거죠. 그냥 시골 나사렛에서 올라온 한 명의 시골의 청년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이 얘기하는 것들을 보니 표적과 말씀을 들으니 이것이 왜곡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보다 누가 이야기하느냐에 더 관심이 많기 때문에, 왜냐하면 외적인 조건으로 우리가 판단하는 선입견과 편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의 이 한계점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너희처럼 판단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러 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은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단하게 된다면 예수님도 16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도 너희가 내가 판단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어. 근데 그 판단하는 것처럼 들리더라도 이거는 참이야. 왜냐하면 너희가 신명기에서 약속한 것처럼 2명 이상이 증인으로 서면 이것이 참되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얘기하기에 하나님이 첫 번째 증인이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 메시아다. 그래서 내가 얘기하기에 내 자신도 증인이 될 수 있다. 그러니 신명기의 말씀은 하나님의 율법도 너희가 생각하는 기준 가운데서도 합리적이고 맞는 것이다, 옳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7절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이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아멘. 무엇을 얘기할 때도 합리적으로 얘기하고 그 생각을 얘기하고 모든 것의 수준을 다 이렇게 맞춰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빛이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인간 이성과 이런 지식으로서의 빛이 비춰질 때 우리가 학살을 하게 되고 과학 이론을 통해서 또 과학 발전을 통해서 무기를 만들고 파괴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빛이 임할 때는 무조건 생명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9절 말씀에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의 빛, 이성의 빛으로 나 스스로를 비췄을 때 너무나 작은 거예요. 너무나 찌질한 거예요.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내가 이 나이 되도록 뭐 했지? 내가 세상에서 조건이 이것밖에 안 되지? 왜 나는 외롭지? 왜 나는 이렇게 허무하지? 여러 가지의 생각이 나를 괴롭히지만 하나님의 빛이 나에게 임했을 때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재가 정확하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춰질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찌질하고 부족한 내가 아니라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이 그제서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존감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나 스스로를 바라보는 판단력과 나 스스로를 바라보는 분별력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정확한 기준이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낮은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놀라운 은혜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죽으셨다? 이해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자녀를 왜 사랑하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내 자녀니까. 그렇죠?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내 자녀니까. 내 새끼니까. 하나님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새끼니까. 어떻게든 살려야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든 살려보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빛이 비춰질 때 우리의 존재의 정체성이 바뀌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관점과 우리의 삶의 판단력과 우리의 삶의 그 시선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에 대한 기준까지도 변화하게 되는 겁니다. 최강이라는 영화배우 탤런트 아세요? 네. 제가 우리 바이블 톡 할 때 간증을 살짝 잘라서 보여준 기억이 있는데,
지금 그 최강이라는 그 배우가 매일처럼 집에서 술을 마시고 혼자 울고 밖에 나가서는 아무것도 아닌 척, 아무 일도 없는 척하며 살다가 나중에 주님을 만나고 나서 술을 끊고 담배를 끊고 주님께 돌아가는 거에 대한 간증을 했어요. 근데 요즘 기사를 보니까 최강희 그 배우가 뭘 하고 있는지 아세요? 길거리 전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나 같은 게 뭐 두렵고 무섭고 또 다음에 내가 캐스팅 되면 안 되면 어떡하나? 그 스포트라이트가 넘어가면 어떡하나? 내가 여기서 배우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닌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늙어가면서 내가 이렇게 쭈글쭈글해지고 나이가 들어가는데 나를 더 이상 써주지 않으면 어떡하나? 라고 고민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던 이 최강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가지고 또 빛이 비춰지니까 세상으로 나간 거예요. 사람들이 있는 명동거리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숨어 지내던 사람이 빛이 임하게 되니까 빛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생명이 임하게 되니까 생명을 나눠주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비춰진 그 빛을 통해서 어둠이 물러가고 우리가 회복되고 우리가 다시 소생하고 자라나고 거기서 그 역사가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남을 통해서 거기서 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것이에요. 빛은 비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빛은 책상 밑에 넣기 위한 빛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빛의 본분은 비춰지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밝혀지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 가운데 임한 빛이 자연스럽게 다른 이에게 전달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빛이 비춰지는 것이 큰 틀에서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과 소명과 사명으로 연결되게 된다는 거고. 그래서 정체성을 알므로 정확한 판단력과 분별력을 얻어서 삶의 이유와 길이 분명하게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빛이 다른 이에게 비춰지는 것까지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빛을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또 사람들에게 이해하면 되게 어려워요. 아니 제가 빛을 받는 건 좋아요. 받고 생명이 소생케 되고 회복되고 다 좋아요. 잘하라는 것도 조금 느끼겠어요. 더 잘하고 싶어요. 더 빛을 받고 싶어요. 근데 그 빛을 전한다는 것까지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요? 좀 힘들지 않을까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여러분들 나무를 한번 보세요. 우리 저희 사랑의 성령의 열매의 나무가 있는데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붙어 있습니까? 내가 떨어지지 않을 거야. 내가 절대 떨어지지 않으리라 하고 가지가 붙어 있는 거 보셨어요? 혹시 보신 분? 가지는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맞죠? 내게 빛이 비춰지면요 그냥 비춰지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빛이 비춰질 때 빛을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제가 눈을 가릴 때가 어떤 때문에 햇빛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아파트 다른 집의 창문에 비춰진 빛이 저희 집에 비춰져서 그게 굉장히 강렬하더라고요. 그 창문이 애써 저를 비추기 위해서 기다렸다가 비춰낼 거야 그래서 받았다가 뿅 하고 튕겨냅니까? 아닙니다. 빛은 비춰지는 거예요. 내 삶에 비춰진 것을 내가 누리고 살아가면 그 빛이 전달되게 되는 거예요. 빛은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면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않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낮에 생활하라는 거예요. 낮에 생활을 하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너희가 빛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빛이 너희를 통하여 비춰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서만이 우리는 정확하게 보고 판단할 수 있어요. 빛이 없이는 우리는 그 형태를 가늠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머금고 예수님께 세상 가운데 그 빛을
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원리가 빛만이 아니에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랑을 받은 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해 줄 수 있습니다. 내가 나눔 받은 만큼 다른 사람을 이렇게 나눠줄 수 있어요. 내가 섬김받고 배려받은 만큼 내가 섬김과 배려를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내가 받고 머금고 충만해서 흘려보낼 수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것이 가득할 때 그것이 흘려보내지는 것을 가지고 봉사하는 것이지 내 안에 있는 것을 퍼내면서 내가 죽어가면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헌신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빛은 그냥 비춰내면 됩니다. 여러분이 그냥 빛을 열심히 받고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 밤에 생하는 것,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 여러분들 빛의 자녀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빛을 비춰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그럼 우리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 매일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영적 일조권을 얻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춰질 때 우리의 가치가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늘 빛 가운데 있어야 돼요. 마치 태양판을 가지고 있는 태양판이 전기를 얻기 위해서 늘 태양이 노출되어 있어야 하듯이 우리도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노출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삶의 소망을 혹시 잃어버리신 분 계십니까? 오늘 내가 왜 살지? 그러면서 삶의 허망함이 막 몰려올 때가 있어요. 영차 잘 살고 기뻐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허망함이 한 방에 몰려와요. 그래서 지금껏 살아왔던 것이 잘 살아왔다는 것이 아니라 너무 허무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와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은 커튼을 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숨어들면서 빛을 차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생각에 잠기기 시작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고독할까?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울까? 왜 나는 인생을 이렇게밖에 살지 못했을까? 왜 나는 이렇게 어려울 수밖에 없을까? 왜 나는 나이를 먹어갈까? 왜 나는 건강이 이럴까? 하면서 점점 찌질한 모습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둠의 모습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영적 일조권을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커튼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창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에 잠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잠기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이성에 잠기는 것이 아니라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에 노출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일조권을 여러분들이 확보해 나가야 되는 거죠. 내 관점으로 나를 자꾸 바라보다 보면 너무나 한심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허무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봤을 때는 너무나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존재이며 하나님의 성격, 인격까지 닮은 존재이며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이 주셨던 은혜가 앞으로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기대하며 소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바라보면서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신앙이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허술한 기준과 가치에 자꾸 속으면 안 돼요.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것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빛이 드려질 때 나 스스로를 알게 되고 내가 자녀로서의 인식이 회복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소명에 대한 달란트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잘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딱히 다른 사람보다 잘하는 게 있을까? 내가 좋아하는 게 뭐지? 내가 좋아하는 게 뭘까? 좋아하는 것도 별로 없네. 나라는 존재는 왜 이 모양이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빛 가운데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빛은 생명으로 이끄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아멘.
빛이 비춰질 때 내 가운데 소망이 생기고 소생케 되는, 그리고 내 길이 비춰지고 내 걸음이 인도함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청년 톡을 하는데 그 청년이 저에게 이러한 질문을 했어요. 도대체 새벽 기도는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한국교회에 왜 유독 이러한 새벽 기도가 있어서 자기가 갈등하게 되고 자기가 이렇게 피곤한 생각을 갖게 되는지, 이 갈등이 되고 양심이 힘들어서 견디기가 어렵다. 왜 새벽 기도를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왜 한국교회에 이러한 신앙의 유산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저도 새벽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어서 밤에 한번 해봤습니다.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더니 좋아요. 집중력도 좋고 너무 좋아서 새벽 2시, 3시까지 성경을 읽을 때도 있었고 그 말씀에 취해 자고 일어날 때도 있었어요. 근데 단점이 뭐냐면 그 말씀을 묵상하고 주신 그 빛이 다음날 연결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자고 일어나니까 끊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새벽 기도의 가장 좋은 유익 중에 하나는 아침에 새벽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던 것이 하루 종일 연결될 수 있다는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이 새벽의 시간의 장점은 카톡이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새벽의 시간에 나에게 070 스팸 전화도 오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누가 나를 찾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이 새벽은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하나님과 1대1로 아주 친밀하게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절호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깊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깊게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의 유익은 여기 있습니다. 또 세 번째 마지막 유익이 있다. 안경 쓰신 분들은 알 거예요.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면요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어요. 안경을 쓰는 일입니다.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안경을 쓰는데, 제가 은원이를 재우다가 왔으면 거기다가 저도 모르게 안경을 벗어났기 때문에 한참을 탔습니다. 그리고 TV 나이도 찾고 협탁도 찾고 하다가 화장실을 먼저 가는 일도 있지만 끝까지 어떻게든 찾습니다. 왜냐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경을 가장 먼저 찾아 쓰고 화장실로 가고 물을 마십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내 시력을 찾는 거죠. 새벽 기도의 유익은 새벽에 일어나서 내가 삶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을 향한 내 시력을 교정하는 시간이다. 하나님을 향한 내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끼는 시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새벽에 그리스도의 안경을 끼므로 해서 내가 그때부터 하루 종일 보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 나 자신조차도. 그래서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과 기준과 가치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그래서 새벽 기도는 훌륭한 신앙의 유산이다 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입술을 굳게 다물더라고요. 새벽 기도를 가겠다는 결단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 새벽 시간은요, 내 삶의 일조권을 확보하는 시간이에요. 이 일조권 때문에 소송 일어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 장기동 저기 가보면 행복 아파트 때문에 일조권을 훼손받았다고 해서 막 현수막을 크게 붙여놓고 하는 분들이 생겨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이 사람 입장에서 서보니 일조권을 뺏겨서 참 안타까워. 이 사람 입장에 생각하면 그래도 이 사람도 살아야지, 이쪽도 좀 들어와야지,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냐면 누구나 일조권에 대한 갈망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일조권에 필요한 것은 안다라는 거죠. 그 영적인 일조권을 확보하는 시간이 바로 중요한 시간이 이 새벽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장소는 그리 중요하진 않아요. 어디에 장소에 있던 건 간에 이 영적 일조권을 확보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사를 가면 이 영적 일조권을 위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할 겁니다. 나오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강제 조항이 아니에요. 집에서 하셔도 돼요. 내 상황과 내 상태와 내 조건에 따라서 하시면 돼요. 그러나 나와서 같이 하면 좀 더 좋을 수는 있겠죠. 집중할 수 있는 폭이 커질 수 있고. 그래서 이 새벽 기도를 시작하려고 해요. 그래서 영적 일조권을 완전히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영적 일조권에도 기여할 수 있는 교회가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영적 일조권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기를 바라요. 이 햇빛을 받지 않으면요, 사람들이 우울증이 걸려요. 햇빛을 받지 않으면 정신병에 걸려요. 햇볕을 받지 않으면 병이 걸리기 시작해요. 마음의 병뿐만 아니라 피부병까지도 오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들에게 늘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영적인 일조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것들을 지켜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